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이 아침에 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배가 고프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십니다. 13절에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왜 아직 열릴 때도 되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가서 저러시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잘 알듯이 꽃이 피지 않고 바로 열매를 맺는다고 무화과입니다. 원래는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는 게 보통인데 이 꽃이 안 피고 바로 열매 맺힌다고 무화과인 것입니다. 이런 무화과에는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보통의 나무가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무화과는 꽃 대신에 피는, 꽃이 파야 될 때 먼저 피는 그 열매가 떨어진 자리에 두 번째로 맺히는 진짜 열매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꽃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게 일반적이라면 꽃 대신 맺히는 열매가 떨어진 자리에 진짜 열매가 맺히는 게 무화과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파게라고 하고 두 번째로 열리는 진짜 열매를 테나라고 구분합니다. 똑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지만 이 시기에 따라 먼저 열리는 파게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맺히는 테나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다시 13절을 읽으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말씀은 때가 안 됐는데 무화과를 찾으러 가셨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두 번째 열매의 때는 안 되었지만 처음 익은 열매, 이 파게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찾으시려고 나무에 가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는 잎만 무성할 뿐 꼭 있어야 할 첫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라고 자주 표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처음 익은 무화과를 얻으려고 나무에 가셨는데 그게 없어서
진노하신 예수님 모습처럼 이 구약의 선지서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호세아 9장 10절에서도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이 하나님의 실망감을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 이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며 선택하여 부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또 사랑으로 심고 키우셨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신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열매는 맺지 않고 우상 숭배함으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무화과의 처음 익은 열매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다 대고 첫 열매가 없다고 화를 내시는 거기다가 저주하시는 장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 갑자기 왜 이러시나 하면서 낯선 장면이 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마다 보았던 그런 익숙한 장면이었고,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선지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책망을 예수님이 직접 무화과 나무 앞에서 보여주시는 그 심판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너희 정말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없다라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앞서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에게 잎만 무성하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열매가 없다라고 책망하심으로 겉은 너무나 크고 화려하고 정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 믿음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모습은 없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 무화과 나무에 빗대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부터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은 무화과 나무처럼 이 겉만 화려할 뿐 정말 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실태를 보여주고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매했다, 장사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찾아볼 수 없고 열매는 없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감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할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스라엘의 실태를 고발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없이, 믿음 없이 인간의 욕심만 가득한 곳이 된 성전은 20절에서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욕심만 가득하고 다른 것을 향한 간절함만 가득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선지서에서만 열매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 또한 똑같이 이 열매 없는 나무에게 저주하실 정도로 이 열매 없음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열매 맺지 않는 삶에 대해서 괜찮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열매 없는 것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열매는
실력이나 뭐 능력으로 맺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다른 것에 욕심을 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았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이 기대하신 것과는 정반대되는 악한 열매만 맺겠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주님께 붙어 있으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면 주님이 주시는 공급 안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 신실하게 붙어 있었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증표로 맺히는 이 믿음의 열매를 찾고 계시고 보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 없는 거 괜찮다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말씀 보면서 먼저 내 삶에 또 내 안에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맺히는 그런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잎만 무성하고 이 열매 없는 나무가 내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같은 장 20절에서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동안 삶으로 맺은 열매를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신실하게 붙어 있으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이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은 되어 있지만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살긴 했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열매를 얻기 위해 그것을 위해 애쓰며 살았는지, 너희가 한 말 아니라 겉으로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에 삶을 살면서 맺혔던 그 열매를 보고 너희가 선한지 악한지 판단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무슨 열매를 위해 사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달에 내가 올 한 해 정말 이 맺은 열매는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위한 열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나의 기쁨만을 위한 열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 열매를 향해 위해서 살았는지 한 해를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고 편한 것만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들, 명성과 성과와 칭찬, 사람들의 인정이 정말 중요하고 세상이 쫓는 똑같은 성공이라는 열매를 위해 사는 게 똑똑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 전혀 다르게 됩니다. 전혀 다른 게 중요해집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업적과 성과가 아니라 어떤 모양이 되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인내하며 살았던 그 삶만을 이 열매로, 그 삶의 열매만을 이제 유효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과 똑같은 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주님이 찾는 열매가 없을 때 그 수치스러움을, 당황스러움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기로 더욱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세상의 열매를 위해 살아간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입만 무성하다고 책망받고 부끄러움 당하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간 우리 모두의 삶을 향해서는 칭찬과 위로와 정말 이 높여주시는 하늘의 영광이, 기쁨이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시고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앞에 이야기와 상관없는 내용처럼 보이고 맥락과 상관없이 갑자기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대해 가르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 맥락을 생각해서 다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맥락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20절부터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해 실패한 이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제자 공동체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세 가지를 가르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새롭게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삶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용서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대신 인간의 욕심만 가득 찬 곳이었고 24절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대신 인간적인 뜻만 가득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으며 25절 말씀처럼 이 주님께 용서받음으로 이 용서의 기쁨으로 누리며 돌아가야 할 성전을 정죄만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서 그 기능을 잃고 실패해버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고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잘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는 이 세 가지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나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 하나님보다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더 찾고 있는지, 또 이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지, 아니면 기도로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내 뜻과 내 방식만을 고집하다가 문제와 상처만을 만들며 사는지, 또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내가 받은 용서를 나누며 사는지, 아니면 용서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나에게 한 작은 잘못조차 용서하지 않으며 사는지,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내가 정말 주님이 찾는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열매 없는 사람인지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로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뜻과 내 욕심만을 이루려는 욕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받은 그 큰 용서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이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풀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모두 주님 앞에 깨뜨리고 버려야만 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는 입만 무성할 뿐 아무런 열매도 찾을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이 거룩으로 포장된 모습은 갖출 수 있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속사람의 열매는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삶과 기도로 주님을 구하며 사는 삶, 또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받은 주님의 크신 용서대로 나 또한 용서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마지막 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이 기뻐하실 그 열매를 가득 안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의 찾으시는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 열심히는 살았지만 그 삶의 결과가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열매를 위한 삶에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직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 인내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 주님 섰을 때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